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각오, 그 각오대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하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라는 하나님의 격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품이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선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2, 제3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죠. 요나는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다시 니느웨로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나에게는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피곤함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관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니느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 니느웨는 아직 제국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던 대국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둘레가 96km 정도나 되었다고 하고요. 학자들은 그때의 인구를 약 60만 명 정도로까지 추정합니다. 고대 이 정도 규모라면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우리는 성경적 의미 40년, 40일, 시련의 기간이죠. 시험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예하셨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걸러내시고 연단시키셨죠. 니느웨에게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너희들의 마음과 행동과 정책을 바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믿음은 그들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뜻한 바를 위하여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 대단한 의지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금식은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놀랄 정도이죠. 더 놀라운 일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도시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변화, 모습들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사태를 알아봤겠죠. 그런데 왕도 그 백성들이 들었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열었고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먼저 시작됐던 회개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헤아려 본다면 어떤 설명들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짤막한 두 절의 보고를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사회학적 분석, 심리학적 설명,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결론은 그들이 뉘우쳤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겉모습으로까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좀 더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정책화했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이고 철저한 회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 지 말게 했었으니까요. 굵은 베옷을 입게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 행실을 바꾸어 악한 일로부터 떠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들이 마음문을 조금만 열어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는 감동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부분적인 차원에서 전체적,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귀를 열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이 성령 세례의 사건, 아수르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보여주어야 될 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위임의 영성이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인간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리고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솔직한 반응을 보일 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 힘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탈바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된다면 하나님의 많은 옵션들 가운데서 하지 않아도 될 옵션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즉,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아수르, 니느웨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바꾸신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흔히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갖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때로는 그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이 되어서 전도하러 가는 것 자체도 단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전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과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3장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사명자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말씀이 알아서 하십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 말씀의 영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답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죗값을 물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구원받아야 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판단을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오늘 아수르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